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도 보시고 또 스크린 보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부터 기업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신방하면서 그분들도 만나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설교를 듣고 있지 궁금했는데 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설교가 몇 명이 봤나 이렇게 숫자를 보기도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결석자가 별로 없는데 숫자가 자꾸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누가 자꾸 보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는 한국의 가족들하고 이게 통화를 하는데 가족들 중에서 종종 설교 방송을 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설교 방송이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떨리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설교는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신경 안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주제를 잡는데 보통 2달 내지 3달, 4달 정도까지 미리 설교 주제를 잡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연초에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예배의 관계, 또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사람, 그 다음 주에는 사람 세움, 권위, 영적 무장, 또 복음 전파. 그러면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사순절짝 되어지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말씀을 보게 되올 건데 그러면 4월 달까지 주제는 대충 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타겟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한 해를 방향을 잘 잡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나의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 중에서 한 개, 나의 교회가 있는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알고 있던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10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차마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우리 부부만 떠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어야 하는 곳이 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에 병이 들고 결국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도 되고 두려움도 많았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듣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태어나는 것이 요람이고 죽는 것이 무덤인데,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도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곳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말로 구호를 외치게 되어졌는데, 이 말은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외치는 사람들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 말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3번 교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태어나서 세례 받으러 가고, 두 번째는 결혼식 가기 위해서 가고, 장례식 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섬김 또 봉사,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가 있는가, 내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또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또 먼 곳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올 수 있는 그런 고향 같은 곳이 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 내 교회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모교회 같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자라고 신앙생활도 시작하면서 많은 추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또 뛰어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서 내 교회가 있느냐, 어머님 같은 교회가 있는가, 내가 내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내 교회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내 삶을, 내 신앙을 정리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누구의 것인지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의 전신인 이 성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을 많이 사모하고 또 건축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성을 이제 마련하고 나서 그 안에 입성하고 이제 모든 삶 또 모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도 자기의 성 안에 들여오고 나서 대적들도 다 사라지고 정리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은 지금 좋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누추한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는 맨날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은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하겠다는데,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고나 섬김이나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를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바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를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계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다 이유를 아는가요?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려고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크린 보면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깁니다. 길어서 다 읽으면 어려운데 제가 좀 이따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니야. 네가 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끝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또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보존하겠다는 약속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8절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주권자로 삼겠다. 또 9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앞에서 원수를 진멸하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모든 대적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편히 쉬게 하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라를 세워주겠다. 집을 건축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 다윗에게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속에서, 내 아들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그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탄생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또 수많은 선지자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수고한 결과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버려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 바쳐 세운 교회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 보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16절하고 17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것은,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졌고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백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쩔 때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의 목숨도 걸어야 될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순교자도 생겼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위에 다른 왕을 섬긴다, 믿는다, 이것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대는 미개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겠다 여겨지지만 근대에 와서도 이런 핍박과 박해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많은 무자비한 핍박이 있었었고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요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가 얼마나 눈총을 받고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라를 50위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92년도부터 통계를 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1등이 어디였냐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순위가 바뀌었어요. 북한은 2등이 되어졌고 아프가니스탄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 탈레반이 그 나라를 장악하면서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교회마저도 폐쇄되는 그런 억울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핍박과 차별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이 3억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믿는 자 중에 5명 중에 하나, 또 아시아에서는 믿는 자 중에 5명 중에 2명이, 또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는 믿는 자 중에 15명 중에 1명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신앙인 중에서 7명 중에 한 사람이 핍박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 6천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 있는 후베이 성에 어떤 여성 목회자가 계신데 이분이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이 3자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전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8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또 그 후에는 가정교회에서 11조와 헌금을 거두었다고 구금되어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 3년 동안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압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앱을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 버리고요. 또 성경에서 그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기독교 사이트들은 다 폐쇄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하나 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에 반영되지 않는 성경절은 다 삭제해버리는 새로운 성경 구조를 성경책을 만들려고 제작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기독교가 여러 모양으로 핍박과 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헥터 타메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00개 이상의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핍박자들과 또 고난받는 분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사에서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가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해가 있는 지역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결국 순교를 각오한 사람만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지만 이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가 정통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쉽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위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교회가 바로 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모두가 다 쉬운 교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와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아서 세워졌고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 놓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잠깐 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계했던 그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고린도후서 2장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런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난 겪은 것을 다 모아놓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되고 배가 파선되고 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역자 이외에도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어져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눈물의 기도였을 거라고 여겨져요. 땀 흘리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가 감옥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땀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노력이나 수고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자존심이 깨어지고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고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놓고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그 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도 각오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땀과 수고도 있지만 그 사람 심정 속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놓는, 자존심도 다 내어놓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수고했는가? 초대교회만 수고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의 세대들도 보면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17주년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도 있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마음의 고통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나오고 오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 그동안 흘렸던 모든 땀, 기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큰 보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시편 126편 보게 되어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내 교회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또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또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17년 동안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수고로 이제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는 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